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 특성 제가 뒤에 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목소리 끝나면 바로 나가서 열흘 동안 통역하느라고 입이 아픈데 오늘도 통역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 우리 찬양대 특성 하나님께 읽는 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클라호마에 2년 됐나요? 그죠? 제가 온지 2년 전 교사에도 뵙던 분 있고 보니까 처음 뵙는 분 계시는데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끝나고 우리 오클라호마 우리 이 목사님 교제도 할 겸 또 오클라호마 와야 또 동화식당에서 냉면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죠? 최 집사님이시죠? 또 가서 스시도 먹고 여러분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함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요즘 나라들 때문에 다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 그 어려운 나라 상황을 보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창세기를 썼을까?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기록이 크게 두 가지 정도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가 다시 쓰여질 때 이 성경을 읽어야 됐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 망하게 될 때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96년인가 1년인가 2차 잡혀가고요. 586년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포로란 말 속에 나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비참한 상황 속에 끌려가는 모습.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습니다만 1637년에 병자난에 호란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청나라가 압록강이 얼자마자 1월달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닷새 만에 압록강에서 지금의 녹번동 서울에 계셨던 분 아시겠습니까? 홍제동까지 닷새 만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45일을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인조가 걸어 나와서 지금의 석촌호수, 지금의 롯데타워가 있는 그곳에서 삼전도의 부력이라 그래가지고 9번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이마에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렇게 절을 했던 그 부력이 있었던 때가 바로 4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인데 그때 60만, 50만에서 60만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리고 20만의 여자들이 조공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갈 때 그 엄동선안에 끌려가면서 매맞아 죽고 그 엄동선안에 끌려가면서 아기들이 고친다고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기를 죽이고 엄마가 죽은 시체더미에서 아이들이 젖을 빨겠다고 그 시체더미를 해지고 다녔던 그게 여러분 포로의 삶이 포로로 끌려가던 삶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60일을 끌려갔는데 60일 동안 옷을 한 번 갈아입지 못해서 심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이로 온 몸이 버글거렸다. 그게 여러분 포로의 삶입니다. 그게 비참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무슨 고속도로를 걸어갔겠습니까? 바벨론 잡혀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제대로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그들은 강가에서 강가라 그러지만 사실은 수로에 수로 그 수로에서 과연 우리는 내일이 있을까? 이 강력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 내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화려한 내일이 우리에게 복귀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혼돈이고 아무리 보아도 흑암이고 흑암, 혼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과 혼돈 그 기품 그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기록해서 들려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절망,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늘도 지었고 땅을 지었어.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걸 없는 것 가운데서 지은 창조주가 나야. 하늘과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바로 신이 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그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꿀 분이 계시고 깊은 공허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이 모든 삶을 배려하니가 나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하나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이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방의 날이 있다. 너희들이 이 흑암과 혼돈에서 노예의 삶에서, 포로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날을 맞이할 일이 나에게 있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삶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번 6.25를 또 지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6.25가 되면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6.25를 맞이하면서 다시 그 역사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점치고 토종비결하고 우상 가운데 살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으로부터 26살 나이에 대동강에 와서 여러분 피를 뿌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던져주었어요. 그 성경을 갖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 도배한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왔는데 세상에 묵을 집이 많았겠지만 그 집이 여관이 돼가지고 그 집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묵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 교회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장대현 교회예요. 그리고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 살아가다가 왜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신은 흑암 가운데 운행하세요. 혼돈 가운데 운행하세요.
공허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6.25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6.25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6.25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6월 25일 날 6.25가 났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때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그랬더니 트루먼의 첫 번째 말이 신경 끄라 그랬. 그럴 줄 몰랐냐 그 말이. 내버려 둬라 그래.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가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만약 당신이 침묵한다면 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핏값을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진언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도, 한 민족의 삶도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황성 감옥에서 여러분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 종신형을 받을 때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진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5년 6개월을 살고 그곳에서 나와요.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는 39명을 다 전도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결심을 하고 100만 그리스도인을 달라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나왔던 여러분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을 건너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6.25 때 그 국무장관이었던 누군가요? 댈러스인가요? 그분이 룸메이트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메가더 대통령의 아버지가 군인인데 고종 황제 때 한국에 왔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소령일 때 여러분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요. 그때부터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났을 때 태평양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메가더의 전기를 보면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6.25가 났을 때 그분들의 인맥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로, 이 나라를 참전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무슨 전투예요 거기가? 여러분 1950년에 저 두만강까지 진격해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공군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포로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포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해병 1사단이었어요. 13,000명이라고도 말하고 17,000명이라고도 말해요. 그때 여러분 3,000명이 죽고 7,000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 어디예요? 장모식이에요. 장진호 전투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전투를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늦추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함흥에서부터 배가 출발해가지고 20만이 여러분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장진호 전투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념비에 갔었어요. 여러분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회주의가 좋다고 10만이 올라가고 이북에서 960만 가운데 150만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 가운데 1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충현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여러분 남한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있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있게 되었어요. 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4개국이 그 전후에서 여러분 해방을 독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국가의 랭킹 순위를 끌어올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뭘 잘났습니까? 뭘 우리가 할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복음 없던 나라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모르던 나라에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어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명성황후 때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사유람단에 파송합니다. 일본에 가서 쓰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걸 읽다가 7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일본에 남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려내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내시려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걸 채워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밟아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먹이고 입히면서 발에 부르튼 사람이 없게 해주셨고,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주셨는데, 의복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나치의 신세가 되고 그 비참한 혼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야. 나는 너에게 오늘도 은혜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겠지, 우리를 언젠가 건져내시겠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해방받게 해서 그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포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은혜는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만했다고,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흑암과 혼돈에서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흑암과 혼돈 속에 다시 빠져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나라의 이 혼란을 이렇게 보면서 마침 열왕기 상하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배경도 마찬가지죠. 열왕기 상하도 그들이 포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썼던 메시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딸아이가 지금 유럽에 여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있는데, 그 딸아이에게, 네덜란드 여행하고 있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네덜란드는 6.25 때 우리에게 병원선을 보내준 나라야. 간호원과 의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나라야. 넌 그걸 알고 그 땅을 걸어야 돼. 그리고 혹 네가 베풀 수 있다면 베풀고 와야 한다. 여러분, 은혜는 갚으며 살아야 돼요. 은혜는 짓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되갚으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필리핀에 우리가 60주년에 교회를 물론 여러 개 졌습니다만 60주년 때 땅을 사서 교회를 질 때 그때 감독님이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6.25 때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신들이 와서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와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셨고, 우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되갚으며 조금이라도 갚으며 사는 삶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나 은혜를 갚는 것은 생명과를 먹는 것이에요. 생명과를 먹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할까? 그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며, 성찬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요즘 참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한참 할 때인가요? 그 전인가 힐러리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이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고 사는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덴마크이건 필리핀이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 나라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고마워하고 살고 감사해하고 살고,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일해 가시는데,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 선순환으로 역사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은혜에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그게 생명나무를 먹고 관계를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이 땅을 흑암과 혼돈에서 이제는 광명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앞으로 삶 가운데도 그러하셔서 정말 더더욱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새롭게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 제가 보니까 교회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정말 뭡니까? 영적 분위기나 이런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좋아요. 가면 갈수록 그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할 때,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을 지은 내가 없는 곳에서 있게 해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희망이고 내가 너의 미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미래를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흑암과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는